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다들 논다고 지치신 거 아니시죠? 예. 저도 할아버지 댁을 찾아뵙고 이제 돌아왔는데, 네, 할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건강하시고, 이제 이번이 아니면 언제 뵐 수 있을까 하면서 갔는데도 항상 건강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혹시 무슨 주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예? 찬양제? 찬양제 왜 하는지 아세요? 무슨 주일이니까 찬양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네, 우리가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내디딜 걸음은 어디인가. 다음 주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정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 이제 2시 예배는 이제 한가족 감사찬양제 해서 같이 우리 온 이제 이촌동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제를 하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감사주일인데 메시지를 제가 미리 전하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한번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욱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연중 행사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음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가을은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딱 보시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제 나가서 사역 가운데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입에 감사가 지금 멈춰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내 입술에 지금 멈춰 있다,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저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들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인 거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할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멋진 삶을 감사하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단언하건대 우리보다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당한 이런 상황보다 더 답답한 상황, 정말 나갈 구멍이 없는, 나갈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까지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명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성경 앞쪽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 애굽 땅에서 왕 다음으로 높게 올라가서 정말 그런 권력을 누린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만 보며 그 사람을 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그 요셉의 모든 인생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다라는 거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누명을 씌워서 그는 또한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다윗. 우리는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삶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은 아니지만 삶의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라는 시간들을 언제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았다. 그것 때문에 그는 광야를 정말 집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굴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원수에게 목숨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나아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풍성해졌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의 집안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복 동생을 간음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나고 또는 어떤 아들은 자신의 왕권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까이서 보아야 했던 사람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삶의 대부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여러분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는 다니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우리 지금 한국의 위기, 이제 젊은 세대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정말 강대국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로 자꾸 밀고 가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조금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다윗보다, 누가 다니엘보다, 누가 요셉보다 더 힘든 삶을, 여러분 열악한 상황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답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지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들이 정말 열악한,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였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구별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삶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감사함으로 살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새로운 길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저에게 항상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항상 감사하게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지선 씨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씨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만 조금 들어보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근데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었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꼴찌도 많이 해봐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던 이제 영상일 수도 있고, 작년에 저는 이 영상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본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이지선 씨가 누구보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가운데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녀가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지선 씨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그녀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제외하고는 한마디씩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얼굴도 없이 살아가지만 이지선 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면서부터 그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들이 다 닫혀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감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 그렇게 감사하면서 저렇게 감사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입술로 이런 하찮은 것들까지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보여준 이 감사의 시처럼 그들은 항상 감사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배로 나아간 것이고,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받지 못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듯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저 모든 세상보다 먼저 택하시고 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누구도 받지 못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예배 가운데로 오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막힌 모든 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올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 아까 화진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냥 연중 행사로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지금 상황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 두 번이라도 정말 가장 미명의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우리 일주일을 지내는 시간 동안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한 주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말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법부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